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열왕기 하 19장 말씀이에요. 열왕기 하 19장 9절에서 20절까지 한번 볼까요? 열왕기 하 19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한 절씩 한 절씩 교독을 할 텐데요. 19장 9절부터 20절 한 절씩 읽을 때 제가 먼저 9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다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담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이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편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이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위기라고 생각될 만한 상황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위기라고 생각되는 상황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대응하는 매뉴얼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위기 대응 매뉴얼이라는 제목의 말씀 좀 나누려고 해요. 이 남녀가 만나고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면 예전에 안 하던 부부싸움이라는 걸 처음 하게 되지요. 부부싸움을 해도 이 부부간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말들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먼저는 폭력적인 말을 절대 하면 안 되죠. 이 부부가 싸울 때는 신체적인 폭력을 서로 간에 가해도 안 되지만 언어적인 폭력의 말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고함을 크게 지르는 것도 일종의 폭력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홧김에 하는 말이에요. 다 때려치고 그만둬, 당신하고는 못 살아, 이렇게 홧김에 하는 말. 나중에 생각하면 분명히 후회할 그런 말인데 홧김에 하는 그런 말들을 하지 말아야 될 말이죠. 세 번째는 이 상대방을 신문하듯이 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똑바로 말해, 거짓말이면 가만 안 둬, 이런 말들이죠. 이 네 번째는 배우자의 외모를 지적하는 말이에요. 정말 생긴 대로 노네, 이런 말은 부부싸움을 따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말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구누구 반만 닮아봐라, 이런 말 있죠. 여섯 번째는 지금 일이 아니라 옛날 일을 꺼내는 말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사람이 이 마음이 꽂히면 10년 전의 일도 다 기억이 나지만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일곱 번째는 배우자의 부모를 욕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당신 이럴 때는 정말 당신 부모님하고 똑같아, 말하는 것도 그렇고 어떻게 싫은 것만 그렇게 빼다 닮았어? 이런 말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들 중에서 7가지 지금 말씀드렸는데 부부싸움 할 때 이 중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뭘까요? 다시 불러드릴까요? 폭력적인 말, 홧김에 하는 말, 신문하듯이 하는 말, 외모를 지적하는 말, 비교하는 말, 과거 일을 꺼내는 말, 배우자 부모를 욕하는 말. 이 중에서 부부싸움 할 때 다 안 되는 말이지만 가장 하지 말아야 될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전부 다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전부 다예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더 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다면은 이 상대방의 배우자의 부모를 욕하는 말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부싸움을 할 때 하지 말아야 될 이상의 7가지 말 가운데에 부모를 욕하는 말은요, 우리나라 민법에서도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가 되는 말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민법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다음 6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둘째, 배우자가 악한 마음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의 의무인 동거, 부양,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셋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넷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다섯 번째, 반대로 이번엔 내가 자기의 직계 존속이 내 배우자로부터 심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부모를 욕하는 게 여기 속하는 것이죠. 마지막 6번째는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의 부모를 비난하고 욕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말들은 이 상황이 더 악화되면은 배우자의 부모를 심히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줄 믿으시지요. 만약 누군가가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을 욕하고 심히 부당하게 대한다면 자녀인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그런 비슷한 상황이 지금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남쪽 유다의 13번째 왕이었던 히스기야 왕이 물론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몇 안 되는 신실한 왕 중에 한 명이었죠. 히스기야 왕의 가장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땅의 암암리에 들어와 있었던 우상을 놓고 섬기는 장소인 산당을 다 제거했다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니까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 이전에 이 남쪽 유다에 12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왕들도 이 산당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 이전과 그 이후에도 남유다의 왕궁 역사상 여호와를 신뢰하는 일에 있어서 히스기야에게 견줄 만한 왕은 없었다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신실하고 하나님께 헌신했던 히스기야에게 오늘 큰 위기가 닥치게 됩니다. 그 위기는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이 남유다를 침공해 온 거예요. 이 아수르는 기원전 9세기부터 약 300년 동안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죠. 사실 19세기가 될 때까지는 아수르라는 제국이 성경에서만 나오고 다른 역사 문헌에서 발견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거 실존하는 제국인가라는 의구심도 있었어요. 1843년에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서 고고학 발굴이 일어났죠. 니느웨가 실제로 있었던 도시구나. 그러면서 그 당시 있었던 제왕들의 비문들이 몇 가지 발견된 게 지금 영국의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이후에 이 아수르 제국은 실존한 제국이었구나라고 성경이 맞구나라는 반증을 하게 되었죠. 이 나라가 점점 강력해지더니 먼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침공했고 이번엔 동족인 남유다를 침공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한 건 풍전이 히스기야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 바로 전에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라는 왕이었는데요,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를 섬기던 왕이었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조선이 명나라를 섬기고 청나라를 섬겼던 것처럼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를 섬겼었어요. 열왕기하 16장 7절 볼까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발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말하죠. 나는 당신의 신복입니다라고 주종관계를 맺었던 사람이 히스기야에게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아하스 왕이 죽은 후에 히스기야가 아버지와는 다르게 노선을 따르고 시작한 거죠. 더 이상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게 된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아수르에게 주종 관계, 군신 관계를 지키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수르 왕인 산헤립이 야, 요놈 봐라, 히스기야를 괘씸하게 여기고 지금 유다를 침공하게 된 거예요.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의 침공은 남유다 백성들과 히스기야를 매우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고고학적 발견을 통해서 아수르의 여러 가지 유물들이 나왔는데요. 그 유물들 가운데에 이 산헤립 왕,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산헤립 왕의 연대기를 기록한 육각형 모양의 기둥이 발견되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산헤립 왕이 여러 차례 전쟁을 벌였던 기록들이, 업적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남유다를 침공한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를 언급하면서 그때 상황을 이렇게 묘사해요. 나는, 산헤립 왕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를, 히스기야를 예루살렘 안에 있는 죄수로 만들었다. 또한 왕궁 안에 있는 그는 마치 새장 안에 있는 새와 같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성들을 하나하나 무너뜨리고 예루살렘까지 포위한 이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에서 꼼짝 못하게 만들면서 히스기야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마치 새장에 갇힌 새처럼, 감옥에 있는 죄수처럼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새로운 왕이 왕 위에 오르면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전보다는 좀 더 나라가 나아졌으면, 그전보다는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겠죠. 새로운 왕도 마찬가지고 그 전보다 더 좋은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평화와는 정반대인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더 나쁜 상황으로 지금 바뀐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을 가만히 놓고 보면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의 포위라는 외적인 위기만 만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내에서도 내적인 위기도 만난 것 같아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남유다에 있었던 모든 산당들을 허물었을 때 그 산당에서 그동안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은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그동안 산당에서 우상 숭배했던 백성들은 히스기야를 탐탁치 여기지 탐탁하게 안 생각했겠죠. 우리가 섬기는 저 우상이 노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에 아수르 섬기는 일을 안 하겠다라고 말하자 정치하는 관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히스기야가 젊어서 아직 정치를 모르네, 아직 그러면 아수르 왕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도 했겠죠. 자,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아수르가 좀 쳐들어온 겁니다. 백성들은 그랬을 겁니다. 거반에 저럴 줄 알았어, 산당을 허물어서 신이 노한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고요. 관료들은 그랬겠죠. 거반에 저럴 줄 알았어, 아수르 왕이 바보야, 가만히 있게. 그러니까 백성이든 관료든 이 일은, 이 전쟁은 히스기야가 자초한 것이다, 히스기야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말은 못해도 마음속으로는 히스기야를 무진장 비난했겠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한 일이라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것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당을 다 제거해 보려고 했고 아수르 따르는 것 대신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랬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가 밖으로나 안으로나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한 것뿐인데 왜 그에게 선한 일이 생기기는커녕 이렇게 위기에 가까운 상황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이유는 잘 몰라도 히스기야 같은 때를 만날 때도 있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나아가면은 나에게 선한 결과들이, 순종할 만한 조건과 상황들이 다 만들어질 것 같은데 오히려 현실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도 그런 상황보다는 더 순종하고 뜻대로 살기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보세요. 말씀대로 살았던 사도들, 말씀대로 살았던 초대교회 교인들,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바울의 일행 등 그들이 만난 것은 행복과 안락이 아니라 불행과 고난과 어려움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한 것뿐인데 근심거리가 늘고 걱정거리가 더 쌓이고 이랬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바르게 나의 믿음을 세워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복을 내려주기는커녕 더 고난을 내려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하는 것뿐인데 왜 우리는 위기를 만나게 될까요? 또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자,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위기를 만난 히스기야는 이 위기에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이 위기 상황을 맞는 히스기야가 첫 번째로 보인 반응은 매우 인간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오자 굴욕적으로 히스기야가 그 앞에서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14절을 볼까요?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내가 철 모르고 철없이 아무것도 모르고 이랬어요. 다시 내가 군신의 관계를 맺을게요 라고 굴욕적으로 좀 수그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랬더니 아수르 왕 산헤렙이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리가 너 버릇고 쳐주려고 군대도 동원하고 하려니까 돈이 많이 들었어. 너희가 배상금을 좀 냈으면 좋겠는데 얼마를 내냐면은 은 300달란트를 내놓고 금 30달란트를 내놓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은을 10톤 정도 내놓으라는 얘기고요, 금을 1톤 정도 내놓으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은 손에 칼만 안 들었지 강도 정도 아닙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겠어요? 달라는데 줘야죠. 은과 금을 다 모아가지고 주는데 금이 모자라니까 이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짓고 궁전을 막 지으면서 기둥과 뭐를 다 금칠했잖아요. 금을 다 벗겨가지고, 기둥에 있는 금을 다 벗겨가지고 어떻게 채워서 이것을 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네립 왕이 금은 금대로 받고 은은 은대로 받고 예루살렘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거죠. 그가 마음을 얼마나 독하게 먹고 왔는지 먹튀를 한 겁니다. 히스기야의 인간적인 반응이 지금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금은을 받았던 사네립 왕이 히스기야를 치라고 랍사게라는 신하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되는 겁니다. 자, 인간적인 반응을 했더니 굴욕은 굴욕대로 당하고 은과 금은 은과 금대로 뺏기고, 이런 일을 지금 히스기야가 겪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가 위기를 만나면 여러 가지 노력과 시도를 그 위기에서 벗어나 보고자 하게 되죠. 아마 히스기야처럼 인간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할 겁니다. 더 이상 말씀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반응을 할 때도 있고요,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닐 수도 있고요, 뾰족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머리를 싸매고 드러누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무것도 찾지 못해서 깊이 잠수해버릴 때도 있겠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를 우리가 만났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다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대응하는 인간적인 반응은 히스기야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인간적인 반응이 실패하자 히스기야는 이번에 다른 반응을 보였겠죠. 두 번째 다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이 사네립 왕의 부하인 랍사게가 와서 예루살렘 앞에서 막 히스기야를 욕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가만 보니까 히스기야, 네가 애굽에게 도와달라고 지금 도움의 손길을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애굽이 도와줘도 너 못 이겨. 여기서도 못 벗어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큰 맘 먹고 너에게 말 2,000마리를 줘도 너희는 타고 싸울 사람도 없을걸? 이렇게 욕하는 거죠. 자, 그때서야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을 찾아 들어가게 됩니다. 열왕기하 19장 1절을 볼까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기도해 주세요라고 기도 부탁을 하게 됩니다. 이 신하인 랍사게는 이 흉을 보고 비난하고 욕하는 걸 잘하는 사람이었나 봐요. 이번에는 또 한번 히스기야를 능욕하기 시작하는데요, 히스기야만 욕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까지 욕하기 시작합니다. 부부싸움 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 부모를 욕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오늘 10절부터 13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좀 길지만 한번 보죠.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해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잘 봐봐. 우리가 다른 나라 공격했을 때 그 나라 사람들도 자기들 신한테 기도하더라. 근데 그 어떤 신도 아수르에게서 자기 나라를 구해내지 못했어.
너 지금 성전 가서 기도한다며? 너희가 믿는 그 여호와 의지한다고 될 것 같아? 우리가 공격하면 네가 믿는 그 하나님도 아무 힘 못 쓸 거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하디 약한 신이고 겉과 속이 다른 신이라고 비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자기뿐만 아니라 아버지인 하나님까지 욕을 먹게 되자 히스기야가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히스기야는 지금 자기가 욕먹는 것도 싫지만 하나님이 욕먹는 것도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힘이 없어서 조롱당하는 것은 그것도 못 참겠지만 더 못 참겠는 것은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믿는 신인 여호와 하나님도 조롱받는 것이었습니다. 주변 나라의 신들은 신이 아니라 돌과 나무일 뿐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을 저들이 알게 하소서라고 오늘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밖에 놀이터에서 싸우다가 자기 힘으로 안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엄마 아빠 불러오는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 불러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 랍사게 가요. 저 아수르인이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욕합니다. 하나님, 보고만 계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만났습니다. 하나님 정말 뒷짐만 지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뜻을 세우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내가 산당도 다 제거했고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이 나라를 세워보려고 했는데 이런 위기가 닥쳤잖아요. 하나님, 모른 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위기를 만날 때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천하만민이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지만 내가 지금 위기를 만났습니다.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지만은 믿음 생활 속에서도 이런 고난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내가 이때로 세우고 사는 것이 바른 길을 가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위기를 헤쳐나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해야 될 위기 대응 매뉴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은 귀로만 들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은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내 기도가 하나님의 기도에 합치할 때에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과 똑같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맞았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것이 옳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이유이고 기도해야 될 이유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가 이렇게 두 번째 인간적인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반응을 보였을 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은 그때 움직이시고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에 보면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이 19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그럼 18만 5천 명이라는 군사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자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 가셔가지고 군사 18만 5천 명을 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밤이 지나자 해가 떴을 때 그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결국 아수르의 산헤립 왕은요, 니느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치유를 맞게 됩니다.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은 아수르가 패하고 도망가고 죽은 것이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그 아수르가 욕해대고 비난했던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천하 만민이 알게 하신 일이었죠. 히스기야의 기도대로 응답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결의 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어렵지 않으십니까? 저는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이 참 쉽지 않다,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이제 목사로 사니까 제 삶의 공간은 가정과 교회인데 그런 저도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쉽지 않다고 느끼는데, 삶의 공간이 가정과 교회와 그 다음에 세상에 속해 있는 직장, 여러 가지 사업체, 그런 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더 크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문제가 싹 다 해결되고 하나도 안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믿음대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그렇게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인간적인 반응이 아니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천하 만민이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반응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이 매뉴얼에 따라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나타나셔서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다 송장으로 만드신 것처럼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위기가 닥쳤을 때에 우리의 위기 상황을 처리하실 수 있는 그 컨트롤 타워에 앉아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고 움직이실 수 있도록, 그분께서 우리의 위기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음껏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할 텐데요, 찬양할 때에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이라고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이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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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의 길을 걷지만 그런 우리의 삶에도 위기라고 생각되는 상황은 또 찾아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주님의 뜻을 세우고자 할 때에 그런 어려움은 더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런 어려움, 그런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히스기야가 첫 번째로 보였던 인간적인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반응은 100이면 100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반응은 100이면 100 성취될 수밖에 없고 응답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어려움을 만나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힘들고 주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반응으로 나아가고 그럴 때 뒷짐지고 지켜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반응만 보이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만 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로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히스기야에게 역사하셔서 아스르인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전멸시켰던 것처럼 주님의 역사의 손길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 가지고 이 시간에 주님 이름을 간절히 찾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